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배구 국가대표팀이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한 사회자가 주장인 선수에게 인터뷰하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를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주장 김연경 선수를 어느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보기 민망한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배구 대표팀 포상금 이번에 역대 최고인지 아시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포상금 액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얼마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대통령에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서 준 것도 아닌데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수에게 사실 누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싸워준 태극전사들에게 대통령과 국민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수 보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들이 무례하게 강요되는 모습에서 그 주장 선수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주장 선수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이 인터뷰 후에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고 비난이 빗발치고 결국 그 사회자는 사퇴를 했더라고요. 참 이런 어이없는 인터뷰를 접하면서 저는 또한 이 김연경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선수의 리더십이 이번 올림픽의 백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경기 때마다 지치고 다운되어 있는 후배들을 화끈한 외침과 열정으로 다시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로 인해서 패색 짙은 게임을 두 차례나 뒤집고 4강이라는 전적을 펼쳤더라고요. 저는 이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타인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쪽인가? 저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어느 쪽이냐면 바로 전자의 경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도시 특유의 그 풍요로움과 방탕함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는 남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거래 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더니 다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또 그냥 옵니까? 다문화를 가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한 인구수가 자그마치 약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아주 부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방탕한 삶을 살기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거리에서 쓱 한번 봐도 저쪽 언덕 바위 위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이제 신전 여사제들이 1000명이 거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이름으로 매춘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언덕 바위에서 내려와서 선원들과 상인들에게 이제 매춘 행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덕 위에서 음란의 영이 뿜어져 내려오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살펴보면은 간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도시 이름 자체가 이 정도니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문란했는지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부와 풍요와 음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과잉 문화 도시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런 곳에 교회가 떡하니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시겠지만 교회 주변에 정말 제가 교회를 얻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주변에 모텔존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영적 무장 집회를 치를 때마다 강사님들을 모시고 올 때 참 모텔촌을 통과해야 되니까 참 제가 민망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집회를 끝나고 어떤 강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난 모텔로 왜 나를 데려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참 이런 우스갯 얘기도 하셨는데요. 참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춘부들이 깔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주 뛰어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평신도 사역자가 그렇게 버티고 서 있어 주었죠. 게다가 바울이 18개월 동안 목회를 한 후에 떠난 다음에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의 종이 또 목회 현장에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치리했습니다. 자, 영적 토양이 남다른 교회이니까 이런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때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이 터진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들리는데 분쟁과 파벌 다툼, 성적 타락, 우상숭배, 또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술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잡배들과 어울리는 등 또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서 자랑하는 일들, 교회가 막 떠들썩한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고 그런 죄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이때 바울이 처음부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니 바로 분쟁과 파벌 다툼이었습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너무 잘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부는 자멸입니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이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렇게 분쟁이, 파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뛰어난 종들에 의해 말씀 사역도 활발히 일어났던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본 간증자들도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면 오히려 이 교인들은 너무 잘 배운 게 문제예요. 너무 체험이 많은 게 문제예요. 너무 뜨거웠던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서로들 자랑이 돼서 영적인 강점이 자랑이 돼서 과시하고 있고 뽐내고 있고 너무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가 겪었던 은혜와 말씀들이 이렇게 자기 과시용으로 발전해버리고 서로들 간에 영적 색깔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고 떠드는 거예요. 너 게바파냐? 난 바울파야. 너 아볼로파냐? 나 그리스도파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엉뚱한 파벌 다툼과 줄대기와 줄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이 놀라운 영적인 혜택을 다른 교회가 입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엄청 부흥하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길튼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면은 다들 대단한 리더가 되셨을 거예요. 아멘? 예.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가정마다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뛰어난 일꾼들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린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참, 제가 일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6살인데 얘가 어릴 적부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항상 아이를 좀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밥을 먹게 하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이 밥을 먹긴 하지만 참 아직도 소식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속이 터지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정성껏 요리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먹이는데 이게 입맛에 딱 맞았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허겁지겁 먹기를 시작하는데 한 공기를 뚝딱 개눈 감치듯이 먹고 엄마 또 줘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저희 부부가 너무 놀라서 그래 먹어라 떡 주고, 그걸 먹고 났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또 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빵을 먹고 우유도 한 잔 또 잡수시고, 와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열심히 먹어대니까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체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토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성껏 차린 영양가 넘치는 그 음식들이 그냥 변기로 다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허탈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 녀석의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 뛰어난 은혜와 은사를 받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전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은사를 받고 인정도 받아 직분을 다 누려도 소용없어요. 체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은 그 다음에 관리를 잘 못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와 은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거 관리를 잘 못하면 차라리 받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어느 은사를 받은 성도가 은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막 이것저것 챙겨놓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집이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이거 잘못했더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질하고. 갑자기 평소에 인사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생뚱맞게 걸어서 당신들 가족들 말이야 지금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지도를 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민폐 중에 민폐인 거예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너무 은혜를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임하고 막 기도할 때 눈물이 콱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열방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저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이제 막 그냥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거 믿음 봐라 저걸 믿음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리고 아니 어떻게 된 게 선교에 관심이 없어.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목사야? 한심해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사람과 공동체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자기 기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은사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받은 것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각자 받은 영적 강점을 가지고 그만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불도저로, 교회를 허무는 불도저로 사용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저 하는 짓이야곤 네 편 내 편 따지고 너 어디 줄 설 거야? 생각 잘해. 이렇게 험상궂게 몰아가고.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 사람한테 세례 받아가지고 되겠니? 일로 와, 일로 붙어. 내가 세례 받게 해줄게. 연락처도 모르면서.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으로 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열정과 은사와 헌신을 점검하는 하나의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희들 지금 각자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는데 다 집합해. 너희들 이 사랑의 기준 앞에 서서 싹 다 검열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사랑에 갖는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의 교훈이야말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그런 분쟁을 비롯한 많은 죄악들을 청산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사랑의 속성과 이 죄의 속성은 정반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뒤집어서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자, 같이 뒤집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오래 참지 못하고, 죄는 불같으며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못한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증상을 아우르는 죄의 핵심은 이것인데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각자 자기의 은사나 받은 은혜를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 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 그래 은사 받은 거 잘 알겠는데 너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게 사랑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정확히 무슨 말이냐? 기도해서 사랑의 은사만 받으면 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들 안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지만 이것이 사랑의 은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그 은사의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한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검열해서 통과된 은사와 은혜와 믿음과 열정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지금 사랑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 자신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볼 때 문제 하나를 예전에 발견을 했어요. 저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 아니겠어요? 저 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제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데 특히 아내를 제가 신혼 때 좀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뭔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고. 근데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뭘 그렇게 말을 많이 했냐 봤더니 이 단어입니다. 훈련해. 훈련. 저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았어요. 또 엄격한 교관 밑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다가 참 더할 나위 없이 얻은 유익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훈련의 이 효력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내에게 걸핏하면 훈련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서 안 하던 살림을 어떻게 한 번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 목사가 돼서 정말 힘들지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맨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훈련해. 이 주방에서 보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얘기하는 거야. 그거 훈련해. 훈련하면 다 돼. 뭐 안 되는 게 없어. 물론 지금은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훈련하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은 그 훈련하라는 말을 듣다가 별걸 다 훈련하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별걸 다 훈련하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생각은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아내가 너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양육을 받는구나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한참 세워갈 때였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랬어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한번 해놓으면 상대가 표정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 제 마음하고는 달라요. 아니 이 사람들아,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당신 성장하라고 하는 말인데 영 듣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어느 순간 뒤늦게 느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답답했어요. 아니 그 진심으로 해주는 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때 제가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영적인 조언은 안함만 못합니다. 그걸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뭔가 조언하고 말을 할 때 제 자신을 계속 조심하면서 상기시켜요. 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지금 준비됐어? 그럼 얘기해. 뭐 이렇게 혼자 저를 가르치고 그렇게 타일르면서 계속 그렇게 상기시켰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또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제가 마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도 상대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고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명언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름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 단에 올라오지만 여기에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제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 원고 준비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그것만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같이 준비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가 나가면 제 의도와는 달리, 저는 원고를 열심히 전하는 것뿐인데 제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가르침, 조언, 말들, 섬김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상대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람들 그 말 들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아지는 것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깨고 속으로 깨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왜 사랑이 으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결국 과격한 열심분자가 돼서 사람들 상처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랑 없는 소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극단적인 이상주의자가 돼서 그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사니 사람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활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생활도 이 사랑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사, 열정, 봉사, 내가 가진 그 무엇, 이것이 사랑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과 연결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 사랑이 연결이 되면 주변의 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과 연결만 되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고 사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비방 이런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고 노임을 얻게 되고 또한 복음 전도가 더욱 힘을 받아 수많은 헌신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다 잊어서 이 선한 역사들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일까요? 저는 사랑이 어렵게 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입에 영적인 것을 달고 살아요. 그렇죠? 뜨거운 공동체일수록 영적인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청력이 손상될 정도로 다들 이어폰 꽂고 얼마나 유튜브 시대니까 설교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급한지 한 영상을 15분도 보지 못한 채 또 다른 말씀이 갈급해서 정말 말씀이 갈급해서 끄고 나가신 줄로 압니다. 15분도 못 보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 이 말씀에 탐을 내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설교는 챙겨 듣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두루 섭렵하는데 정작 하나님 그분과 가깝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증명이 나냐? 주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역은 하고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뼈가 휘도록 봉사를 하시는데 그 마음을 보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수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렇게 뺀질거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건 왜 저 모양이냐?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증오와 원망으로 비판의 정죄의 쓴물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늘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항상 여쭤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면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감추고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혹시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은혜들을 과시하고 그 강점들을 가지고 남들을 누르고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혹시 잘 되고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위험한 증상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 안에 그 사역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마귀의 얼굴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거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얼굴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랑하기 어려운 두 번째. 타인을 위한 훈련이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이런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탁월한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지 손해보고 힘들 것 같은 경우는 다 손을 뺍니다. 자신이 대가를 지불할 것 같은 것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물질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어떤 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남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저 사람을 나는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꺼내는 그 물질은 그렇게 지갑에서 그 돈이 안 나와요. 그 돈이 그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도요,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게 되면 그것 역시 자기 만족인 거예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도무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가 타인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랑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장에서 만나보면 생각보다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요즘 저는 서울역에 노숙인들 도시락 사역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건 뭐냐? 노숙인들이 그 도시락을 받고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 감동이 오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는 너무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행패를 부리는 분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현장에 저는 한 사람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주도하시는 벌써 4년째 서울역 노숙자들 섬기고 계시는 구재영 목사님이라는 분 때문이에요. 우리 구 목사님은 노숙인들에게 4년간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기절을 몇 번 하시고 뇌진탕도 걸리셔서 입원을 수차례 하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내 가족처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은 자기를 때리고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괘씸하잖아요. 자기를 도와줬는데, 아니 도와준 사람을 때리고 굿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증오심이 없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들이 외로워서 이러는 거라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한다. 이분도 처음에 이런 일들이 힘겨우셨겠지만 어느덧 그 힘들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때 깊이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며 반대로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바쁜 일정이라고 핑계하며 저만치 그런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이 목사님의 사역과 봉사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사랑과 연결이 되니까 그 쓰레기장이었던 쪽방촌 일대가 이분 하나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그곳에 계신 노숙인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 나의 그 무엇이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끌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늘 지향하는 최고의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교회를 최고라고 꼽죠? 그것은 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그쳐지고 감상하고 고백만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말로 사랑한다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후에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은혜를 누린 후에 또 사도들이 보여준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옮겼습니까? 사랑의 실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은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고 부흥시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받고 대체 뭐가 바뀌었죠? 방언만 요란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배운 성경 지식 핏대 세우면서 가르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선교지 들락날락거리기만 하면 됩니까? 여기저기 설교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 따져보세요. 내 믿음은, 내 성경 지식은, 내 기도는, 내 은사는 지금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용서의 실천이 있나요?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평생 속썩이던 남편, 이제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 품고 끌어안으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뭔가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바뀌면 너무 좋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불이 임해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비전과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요? 주님 만나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열심히 돌아다녀서 정신 사나운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까? 오늘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내일이면 오랜만에 참 반가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 강산이에요. 강산이. 여러분, 강산이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초등학교 아이가 백령도에서 살았을 때 차가 자기들에게 올 때 친구 셋을 밀고 자기가 그 차에 깔려서 폐가 눌리고 다리가 그만 절단되었던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신문에서 그 소식을 보고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길래 제가 찾아가면서 섬기고 교제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 안타까운 것이 집안 사정이 좀 생겨서 아이가 집에 있지 못하고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아버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의족이 개발이 됐는데 우리 산이를 데리고 가서 심사를 좀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가 잘 되면 이 새로운 의족, 정말 기존 의족과는 달리 정말 편하고 좋은 그 의족으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우리 산이가 심사에 통과해서 그 새로운 의족을 받게 되었대요. 강산이가 뽑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새벽에 이렇게 일을 나가시니까 산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의족을 제작하려면 사이즈를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즈를 재야 하는데 강산이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만 산이가 다리가 절단된 후에 몇 년 있다가 또 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산이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산이를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사이즈 잘 재서 새로운 의족을 하고 다니는 산이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내일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습니다. 이게 종인데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드냐면 나 정말 월요일 하루는 정말 딱 한 번 쉬고 싶었는데 이게 또 못 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는 여러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하루만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임 목사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네가 아마 분명히 그 아이랑 같이 하루를 보낼 거다. 그런데 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 조금도 와닿는 게 없을 거야.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이 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또 제 자신에게 방금 전에도 묻고 나왔어요. 너 왜 산이 얘기를 하니? 왜 산이 설교를 하지? 그저 설교 구색 맞추려고? 아니면 사람들 섬기는 목사라고 존경받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산이를 사랑해서 너 이 얘기하니? 제가 이 설교 때마다 아주 제 자신을 엄청 괴롭혀요. 왜냐하면 동기가 불순한 말씀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저에게도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잠시 접어두고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내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십자가를 받들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절기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많고 성과도 있고 사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랑 없는 열심주의에서, 사랑 없는 헌신에서, 이 사랑 없는 섬김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린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참 가진 게 많은 교회였지만 실상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빈털덜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만한, 지켜보실 만한 것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때처럼, 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아가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과잉의 시대, 아니 그때보다 지금 더 과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코로나는 이 과잉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과잉에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조금씩 빼앗아가고 결핍을 느껴지니까 나 죽겠다 하고 그거에 결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핍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자리를 대체했던 불필요한 것들이 거쳐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자리를 대신한 것들이 점점점 힘을 잃고 떠나갈 때 우리 안에 오히려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탄탄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채 사랑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코로나로 인해 다 하나씩 빼앗아 갈지라도 이 결핍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진심만 회복된다면, 사랑만 회복된다면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돼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눈물 감격하며 우리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우리 이 사랑을 삶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 우리 삶에서 먼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아멘. 주님 그리 살게 하옵소서.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전심을 다해서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거저받은 놀라운 사랑, 거저받은 사랑, 정말 대가 없이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열심도 있고 사역도 잘 되고 봉사가 있고 헌신도 있지만 남을 정말 잘 섬기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내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